오늘 말씀은 동화를 한 편 읽어드리는 것으로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그러한 동화예요. 어린이들도 읽기 쉽고 또 동시에 어른들도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읽을 만한 그러한 책입니다. 제목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이에요. 웬믹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의 나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 마을에는 모두 이 나무 사람들은 모두 엘리 목수 아저씨가 만든 그러한 나무 사람들입니다. 이 웬믹들의 하루 일과는 금, 또 은빛 별표, 그리고 또 잿빛 전표가 가득 든 상자들을 들고 다니다가 만나는 나무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혹은 재주가 뛰어난 웬믹, 힘이 센 웬믹, 단어를 잘 외우거나 노래를 잘 부르는 등 재능이 뛰어난 웬믹에게는 이 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뭇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그런 웬믹을 만나면 그러면 잿빛 전표를 붙여주는 거죠. 재주가 없거나 혹은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웬믹에게는 이러한 잿빛 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주인공 펀치넬로는 재주도 없고 나뭇결도 거칠고 색도 벗겨져서 늘 전표를 받는 그런 나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전표가 너무 많아서 덤으로 전표를 붙여주는 그러한 웬믹들도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전표를 많이 받은 펀치넬로는 다른 웬믹들이 자기를 향해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늘 듣고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전표가 많이 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죠. 그러다가는 점점 바깥으로 나가기를 꺼려하게까지 됩니다. 어느 날 이 펀치넬로는 루시아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요.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웬믹이라고 하는 나무 인형을 만든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저씨 집에 도착한 펀치넬로는 너무 낯선 풍경에 주눅이 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마침 펀치넬로야 라고 부르는 깊고 힘있는 목소리 엘리 아저씨 그 부름에 멈춰서고 결국은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작업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다른 웬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누가 별표나 전표를 붙이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야.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자기를 만든 이 목수 아저씨,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러자 펀치넬로는 묻습니다. 전표로 가득한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지요? 엘리 아저씨가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펀치넬로는 돌아가는 길에 그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전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옛날 얘기 끝. 이게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동화책 이야기예요. 목사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또 만들어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특히 제사장의 옷도 만들어야 했죠. 오늘 우리가 본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제사장의 옷에 관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주어진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이 있는데 그 에봇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리고 15절부터 30절까지는 대제사장이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판결 흉패라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에 관한 그러한 내용, 그것을 옷에 부착하는 그러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까지는 겉옷, 38절까지는 머리에 쓰는 관, 41절까지는 속에 입는 속바지, 43절까지는 속옷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 가운데서 에봇과 이 판결 흉패는 매우 특별합니다. 에봇을 만들 때에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서 정교히 짜서 만듭니다. 그리고 어깨 바지를 2개 만들어서 달게 했어요. 그리고 이 어깨 바지 위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2개의 보석을 얹어서 물리게끔 했죠. 그리고 그 호마노 보석 위에는 각각 어른 순서대로 해서 6개의 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로 하여금 이 12지파를 대신하게 했다, 대표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까지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결 흉패가 있는데요, 이것은 더 특별합니다. 역시 4가지의 색상의 실로 정교히 짜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개의 보석을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뿐만 아니라 만들 때 각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새겨 넣게 했어요. 그러니까 12개의 보석, 2개의 호마노에는 단지 보석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니까, 좀 특별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듯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게 하셨는가? 그것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미적인 목적만 있었다면 굳이 이름을 새기는 이러한 일까지 해야 됐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에봇의 어깨바지 위에 이스라엘 6지파씩 이름을 새겨넣은 호마노를 얹게 하셨고, 왜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을 이 가슴 흉패에 박아 놓으신 것일까? 어깨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 판결 흉패를 입고 나갔다라는 이것은 이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직분과 임무가 사실은 그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단지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 그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는 의식을 지성소 안에서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들 아닌 대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주관할 때에 말씀드린 이 예복을 다 갖춰 입어야 하고, 그 예복에는 2개의 호마노와 그리고 12개의 보석을 채운 에봇과 그리고 판결 흉패를 차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얹고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진, 그래서 그 죄를 대표하고 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이 그가 했던 특별한 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그리고 또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그러한 의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2마리의 숫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리는 그러한 염소로서 광야로 내어보내요. 그런데 이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숫염소의 머리 위에 2 손을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온갖 죄들을 그리고 또 악행을, 반역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백하고 숫염소에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빈들로 내보내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살겠다는 그러한 의미, 또 그 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젠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 2마리의 숫 염소를 사용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한 마리는 광야에 내보내는 것이죠.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특별한 옷을 입고서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한국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고 변함없는 분이시며 그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셔요. 이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대속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의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입은 것은 아니나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실 때에 그의 어깨에도 역시 2개의 그리고 그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겠는가? 예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의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 그 보석과 그 가슴에 있는 그 보석에 기록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리고 그 일을, 그 직무를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당해야 할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분의 어깨 위에 이름이 얹혀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아니고 고난과 죽음은 온전히 주님께서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들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러한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과 또한 거룩함과 성결함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또한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책임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본받을 테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 말은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을 테니 당신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이고 고백하기 힘든 말이지만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은 그러한 판결 흉패와 그리고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그 자격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아니나 그와 같은 중보의 역할들을,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여러분의 어깨에 얹어주신 정말 소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될 그러한 자들의 이름이 혹시 얹혀져 있지 않은가, 새겨져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혹은 또 그러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어깨에 얹혀져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마치 나의 죄인 양 또 나의 문제인 양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름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여전히 실수를 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또 여전히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만큼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도 그저 종이짝에 쓰여진 게 아니고 보석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보석에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펀치넬로 그가 정말로 검은 점 투성이의 그러한 나무 인형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만든 그 목수는 점들, 사람들끼리 붙여놓은, 나무 사람들끼리 붙여놓은 별과 점들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그 비록 나무 인형이지만, 나무 사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향해서 혹은 뭐 이렇게 괜찮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훨씬 괜찮은 사람, 아주 못한 사람, 이렇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서 때론 별표도, 때론 점빛, 잿빛 점도 붙여 버립니다. 심지어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붙이고 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보석에 새겨 넣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정말 특별해, 소중해, 내겐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하시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쉽게 결정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특별해, 내가 널 소중히 여기고 있어, 넌 참으로 존귀해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 곁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 여러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또 어떤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별표 탁지들을 붙이고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소중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다는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분명하게, 그리고 또 확실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두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실 만큼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냐, 어떤 가치를 지녔느냐,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냐, 어떤 조건의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 지금 현재 부하냐 혹은 명예로우냐,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그때 비로소 확인되어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올바른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우리의 이름이 얹혀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나 혹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비록 눈물이 나고 한숨도 터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담겨진 그러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석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매우 12개의 보석이 다 달라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운다고 할 때에 그들의 모습, 그리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붉은 사람도 하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상, 장애인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지파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가슴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만큼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변화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복받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 빠져들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돼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성령 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실까 싶은 사람들을 찾게 되고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최악의 상황이 되면 그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들을 시험에 들게도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양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치 보석 12개가 전혀 다른, 다 각각 다른 보석이었던 것들처럼, 그리고 그 이름이 그 보석들 위에 새겨졌던 것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리 다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만큼은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우리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들 다 다르고 다른 모습들과 환경들과 조건들, 살아온 모습도 고향도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사고도 다르고 앞으로의 미래도 다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그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만들 때 우리를 특별하다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존귀히 여기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구원받고 또 고쳐주신 사람들, 사실은 모두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없는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또 때로는 장애인이었고, 또 여자였고, 또 때로는 직업적으로 장녀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가슴에 새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판단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란 그러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기 힘들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진 능력이나 또 내가 가진 어떤 재주, 또 갖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 조건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 안에 새겨진 사람들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겸손처럼 보이나 그것처럼 교만함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반응도 또한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또한 주님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좀 너무 좀 낯뜨거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만한 그러한 작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만 봐도 그래요. 아이고, 이 작품이 이러냐?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게 작품이라고, 내 삶이 도대체 작품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응원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편이고 내가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았던 바로 너는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언제나 당당하게 늘 말하는 것처럼 최악이 천국이다 라는 말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